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요. 같은 반 여자애가 고백을 해왔어요. 걔랑 엄청 친해서 집에도 같이 가고 학원도 같은 데를 다니는데 저는 아직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어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고백을 거절해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걔가 마음이 여린데 상처받지 않도록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실제로 제가 본 글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니까 이런 질문을 올렸겠지요. 그리고 요즘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녀인데 데이트하는 그런 남녀 간의 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랑했던 연인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요구나 자신의 사랑이 무시되거나 거절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사랑과 또 자기의 요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고 상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거절을 이겨내고 끝내는 자기 자신의 요구를 잘 이루어낸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거나 혹은 병든 자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일부러 가셨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런 사역의 주 무대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저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나라 그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는 전혀 안 가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 지역에도 가셨고 또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이방인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안 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부장 그리고 왕의 신하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래 그런 사람들의 요청도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은 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쳐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두 사건 모두가 다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두로와 시돈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것이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에 있는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저 위에 있는 그곳이지요. 오늘날로 보자면 여기는 레바논에 속한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성경 당시 그 전서부터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민족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페니키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헬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시리아 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역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냐면 시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는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리아와 베니게를 합쳐서 부르는 그런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여인을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 사실은 가나안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그 당시에 여기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 도망을 가든지 했는데 주로 배를 타고 저 로마로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을 갔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자기의 고향 땅을 찾아서 다시 왔던 가나안 족속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로마로 피신을 갔다가 그리스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민족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에서 살고 있다가 여기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그런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생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다 개처럼 이렇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그거는 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다 안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조금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개 같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욕으로 그렇게 쓰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에 대해서도 여자를 상대적으로 하등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노예는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특별히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3가지를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 지역에 지금 주님께서 이 지역에 찾아가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별한, 오늘 본문의 특별한 사건의 이유이고, 둘째 오늘 그 본문의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라보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랍비 혹은 주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붙었을 때에는 그것을 뭘 의미하냐면 그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의 왕 혹은 메시아를 상징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내 딸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뭐예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몇 차례 이 여인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도움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의 이 그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내어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한 교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요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도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어 달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단지 이 여인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매어 달려서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단지 그냥 불쌍해서 주님께서 불쌍한 여인의 이 소원을 단지 그런 목적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주님만을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절대적인 믿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주님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보다 더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그 앞부분의 내용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일부러 그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려면 목적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부러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면 왜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여러분 지도 나눠드리는데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갈릴리 그 호숫가의 그 한 마을입니다. 예, 뭐 긴네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마을에 제자들하고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해안가 마을에, 갈릴리의 해안가 마을에 계시는데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숫가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성인들의 이 발걸음으로 3, 4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는 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20절까지 전까지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15장 2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그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유대인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그 3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15장 2절 말씀해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꼭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냥 청결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어긴 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그 제자들을 어떤 책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 그 제자들을 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통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되 이르셨으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쳤는데 3가지 시험을 물리쳤는데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지금 여기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전통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전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각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들의 공격을 지금 대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냐면,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 자식들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부모님을 이렇게 잘 돌보고 부모님을 대접해야 될 그런 도덕적인, 자식으로서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부모님께 대한 책임은 내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고르반하고, 말로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말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거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이 꼬집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또 좀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의 전통만을 고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는 외식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살인, 이런 생각, 잘못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 지역에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신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잠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으니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막 많은,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논쟁이 오고 가는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좀 피해서 쉬시기 위해서, 마음도 몸도 좀 쉬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곳에 누가 있으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곳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을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었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미가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애원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십니다. 몇 차례 의도적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 안타까울지 우리는 정확히 그거를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여기 성경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 중에서도 아주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몸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불면서 쓰러지고, 그래서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 뛰어듭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취급을 못 당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항상 조롱을 당하고,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가정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자체가, 가정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면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 다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삶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지금 유대 땅에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천재 이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 이방인 지역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천재 이루의 단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애원을 하면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느 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나온,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찾아 나온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찾아왔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 거기까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애원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다른 말로 무시고 거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말은 시제가 미완료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있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하 답답하고 또 제자들이 너무 이게 그냥 귀찮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지금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당신이 나서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서 이 여인을 좀 돌려보내세요. 지금 그거를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귀찮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와서 이 여인을 좀 고쳐줘서 좀 제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도 요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올 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내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불쌍하긴 하지만 나는 이방인을 고쳐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인의 구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여자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하며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요, 긴급한 구조를 요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달려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달려 나와가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이는 반응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취급했어요. 그게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자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누구예요? 이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너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대답은요, 처음에 보였던 침묵,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지금 이 말에 비하면 그건 애교 수준이에요. 그냥 침묵으로 거절하신 것은 애교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로 비유해가지고 내가 개와 같은 그런 너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치욕적인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리고 돌아가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정말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마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군요. 정말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군요. 나를 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그렇게 싸붙이고 돌아갈 만한 상황이요. 지금 자기를 개로 비유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만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이 자기를 개로 비유했을 때 자기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예요.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제발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지요.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나라 말에는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앞에 감탄사가 붙었습니다. 오 여자여 이런 감탄사가 붙었어요. 오. 여러분 이 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감탄사가 저는 정말 마음에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오 여자여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그 한마디의 감탄사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끊임없이 거절, 침묵으로 그리고 개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진짜로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가지고 내가 너를 안 고쳐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을 그런 곳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결국은 승리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갈망, 당신을 향한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간절한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 여자여 그래 내가 너에게 그것을 원했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내가 보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물론 간청입니다.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단지 간절함 때문에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으로 무시당하고 개에 비유하는 치욕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주님만을 갈망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하신 분은 당신밖에는 없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를 향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나에게 믿음이 있긴 한데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를 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 네가 나에게 믿음이 있니? 그 믿음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 갔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뭔가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 상황이 뭐냐면 지금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무시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세워놓는 기준, 그런 형식적인 그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와서 그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신분이 정말 하찮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그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나를 향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신분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또 일부러 몇 차례 거절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신 것입니다. 거절을 통해서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요, 시험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정말 시답지 않은 것들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대충 몇 번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투덜투덜 불평합니다. 주님을 믿는 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여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자판기에다가 동전 집어넣고 콜라나 사이다 빼먹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동전 집어넣으면 콜라나 사이다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을 집어넣었는데 콜라나 사이다를 눌렀는데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자판기 두드립니다. 발로 자판기를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뭔가 필요가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동전 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자판기 두드리는 것처럼 주님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원망합니다.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해서 뭔가 얻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정말로 간절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자판기에 동전 넣고 콜라 뽑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얄팍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저를 따라 하세요. 될 때까지. 내가 했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해답이 주님이니까. 해답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도 돼요. 아닙니다. 그러나 해답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지요. 될 때까지 주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이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유일한 도움이고 주님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아닙니다. 교회 안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파직시키거나 교회에서 내쫓거나 그럽니까? 교회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간다면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 보자면 형식적인, 어찌 보자면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턱도 없습니다. 절대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믿음, 그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갈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